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도로 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를 좀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정말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며 인중으로 말미암지 아니므로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분명한 신명과 오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흘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읽겠습니다. 저는 참 덕분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40년 만에 봤는데도 참 한국인이라는 그 의미가 그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전혀 40년 만에 간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아주 원래 살던 사람 같이 그런 마음이 내내 들었습니다. 참 아무리 오래 떠나 있어도
적응력이 빨라서가 아니라 그 조국이라는 거는 희한하게 아무런 거리감이 없고 오히려 제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생각과 한국에 대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 한국답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더 한국인다운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젊은 사람들만 어떻게 좀 왕래하고 그런 모습 봤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 듯한 이렇게 다녀도 버스를 타도 트레인을 타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리고 그런 세대 간의 어떤 나누어지는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갔는데 거의 다 나이 든 사람들이고 큰 교회에도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참 다음 세대의 예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국은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조국도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말 다음 세대의 교회는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많았다가 한때는 학자들이 2만 명가량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2만 명은 예루살렘 사람 다 모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점점 축소되면서 아무도 안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교회는 점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한때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꽤 진짜 굉장했었는데 이제 점점 껍질만 남아 있고 속에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버렸다면은 나도 버렸을 테인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절대 버린 거 아닙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이 이 백성 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은 가능성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 우상 섬기는 사람들 850명이나 됩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섬기는 선지자, 그 가짜 선지자들 850명하고 이 엘리야 혼자서 싸움을 했어요. 큰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만 흠양하시고 그 바알이나 뭐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850명의 제단은 그냥 아주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번쩍 내려와서 그
그 제단의 제물들을 불살르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갈대 같아 갖고 금방 엘리야 편에 서 갖고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시냇가까지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그날의 시냇가가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죽인 피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었는데 그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기도 전에 그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던 백성들은요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아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자객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객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어요. 너무나 도망다니기가 힘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 밑에 들어가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기도 엄청 끔찍하고 또 나를 갖다가 으싹으싹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해줬던 사람들도 다 숨어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은 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일을 당할런지 더 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 없어지지 않았어. 아직도 많이 있어. 이날에 마치 하나님이 버려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지금 도망다니다 보니까 뭔 착각을 하나 본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아직도 7천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이 나라에 많이 있음을 깨닫고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바울 앞에 우리 백성 이제 하나님이 버려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나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름받은 백성,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로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엔 많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백성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냐. 이건 왜 나온 글이냐면 왜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다 없어졌습니까? 이유는 다윗이 시편처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처럼 하나님이 저희에게 듣지 못할 귀와 보지 못할 눈과 혼미한 마음이 흔들리는 심령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없애고 듣지 못할 귀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은 누가 좋아지냐? 세상의 부요함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되는 거야.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이방인도 섞여 있는 거예요. 또 저희의 실패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 실패가 누구에게 부요함이 되냐?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안 믿게 하는, 지금 안 믿는 것 같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게 하였다. 예수께서 고난당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핍박은 예수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피폐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과 같이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며, 이런 말은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된다면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아주 가장 큰 고민이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절망감.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제일 잘 믿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민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나를 누군가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사람에게서 버림받음도 큰 슬픔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좌절이고 너무나 큰 실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결코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가 온 세상을 살피면서 다 바알 앞에 갔고 나만 남았건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이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남아 있음을 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많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왜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이느냐? 이유는 다윗의 시편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셔서 잠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외면한 듯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부욕해 되려 함이고, 이방인들의 부욕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하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온 세상에 충만함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가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 왜냐하면은 땅끝이라는 의미 속에는 피지컬리 실제적으로 땅끝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 속에서 땅끝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곳을 땅끝이요. 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옵니다. 근데 그 땅끝 중에 제일로 예수 안 믿는 데가, 물론 일본 같은 나라도 안 믿지만은 더 안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믿고, 또 미국의 이스라엘 주이시들을 위한 크리스찬 그런 굉장한 그런 단체가 있어갖고 굉장히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땅끝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찼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날 주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전에는 뭐 행진도 하고 백투더 이스라엘 그런 캠페인도 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 땅끝까지 멀리 비행기 타고 가는 땅끝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미처 닿지 않는 그런 땅끝까지 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땅끝에 가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